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한 번 더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불안과 초조함, 또 좌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분노와 원망, 불신과 절망,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인들과의 만남은 낭만적인 만남이 아니라 적나라한 삶의 질곡 가운데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나라한 삶의 질곡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한결같이 시와 노래로 승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하면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저 젊었을 때에 저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에서 막 일들이 막 겹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상황이 복잡하고 그랬을 때 금고에 들어가요.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금고 문을 닫고, 예, 낮에는 좀 열어놓거든요. 근데 닫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외치고 나와서 다시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한 절, 이 한 절만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막막할 때 이 1절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답답하고 힘들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이 고백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하면서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한 곳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땅이죠. 그리고 때마다 그 광야에 사는 원주민들의 습격의 위험에 떨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열기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광야에 사는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짐승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광야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1세대들,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전부 죽고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진군을 앞두고 모세가 처음에 말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그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앞부분의 설교에서 보면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살았던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2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시 번쩍 뜨죠?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 여기 노란 색깔로 우리 전사님 표시해 주셨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복 줬고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한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우리들이 가슴 깊이 꼭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생활에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안전도 부족하고 편리함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복사화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자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쭉 그 누가복음 그 6장 끝날 때까지가 제자들에 대한 훈련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26절은 특별히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모르는 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린 다 예수님 다 처음부터 우리 다 제자로 부르셨죠.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6장 20절부터 26절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도의 핵심 중에서도 또 20절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도의 핵심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결국은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주제가 되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만족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다 만족한 척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냐? 주님에 대한 한순간도 그 갈급함, 그것이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합니다만,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좋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인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니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환호와 인기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생활 필수품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안전도 없었고, 밤에 발을 편히 뻗고 누울 안락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귀하죠. 이 고백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안목을 완전히, 우리의 안목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축제교 성도들은 이게 전환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안목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 그는 광야에 나와서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호소하며 때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건강, 인기, 명예, 시간, 여유, 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광야 같은 삶이라도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궁궐에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삶이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요셉이 마치 주인공처럼 모든 지면을
할애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부터 50장을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여요. 계속 꼬이는데 아시죠?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사라져가지고 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근데 그 집에서 노예를 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또 거기서 또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잊어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꼬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봤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9장 2절에 눈이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39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각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순풍에 돛단 듯 내가 원하는 일이 척척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형통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 그것은 형통한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 하던 사업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망했다.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형통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시니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아주 터전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사람 없고요, 완전한 환경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모임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꽤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족함 투성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 또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급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2절과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절대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게 되면 살이 빠지고 털의 질이 나빠집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갑니다. 예. 그럼 팔아먹으려고 키우는 거구나. 예, 그런 게 아니라 비유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그 목자는 양을 이렇게 아주 양들이 목마르거나 그러면 배가 고프면 잠을 쉬지 않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털도 나빠지고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을 잘 먹이고 갈증을 해소시켜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쭉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서 거기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7병이어 사건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먹을 거 구하러 가다가 기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진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좋게 얘기해서 삐지시는 건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연약함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꼭 붙잡고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아주 철포덕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된 쉼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결코 굶주림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유명한 구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 밖의 것들을 아끼고 안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늘 했던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들었던 예. 우리 아들, 우리 이기쁨 아들이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나연이 엄마가 자기가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도 달라고 하니까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그것까지는 실제고 그 다음에 이 뒤에부터는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지만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키우라고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긁으면서 그 기쁨이가 썼던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아들을 줬는데 못 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밖의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아멘. 예,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받는지.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아멘. 이 머리털은요, 하도 많이 나오고 하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또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리털 숫자도 세고 계신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멘. 그 필요에 따라서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은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꼭 외우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우리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태어나시면 한 분도 없죠.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바로 천국에 갔을 그렇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믿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마치 우리는 대지에서 뿌리가 뽑혔었던 나무였었지만 다시 대지에다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에서 우리는 뿌리에서 계속 밑에서 자원을 공급받지만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그래서 싸워야 되고 경쟁을 하고 피가 튀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뭘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공급자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공급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막 퍼쩍퍼쩍 뛰고 막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큰 일이 안 일어나는, 우리에게 큰 일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거 큰 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라도 하나 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큰 일 없어요. 그래서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도 공급자입니다. 지혜. 여러분 요새 결정할 일들 많잖아요, 그죠? 시간이 더 될수록 결정할 일들이 많아져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확 붙잡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다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도 되십니다. 인도자. 3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눈치 빠르게 같이 슬쩍 읽으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는 설교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지 여러분 참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같이 읽자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안 읽는데요. 그래도 뭐 살짝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제일 안전한 길, 제일 성공하는 길, 가장 행복한 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내 옆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생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고서 딱 임시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내를 쉽게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그렇다면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옵니까? 어디서 들려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구체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율법이죠. 토라. 율법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걸까요? 이 율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이걸 강조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 말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Something wrong.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의 깊이가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소요리 문답 2번, 3번 오늘 같이 공부할 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 2번, 3번의 질문과 답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다 1번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1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번, 3번이.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남은 생에 또 나는 성경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다 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에 다 지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햇빛이 밝게 빛나는 대로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파산하지 않을까,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름도 희귀한 질병들의 소식을 들으며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음침한 그런 아주 어두운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의 확신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우리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니까 다 일어나서 한 3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계속 하던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근데 아멘은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승리의 잔치요, 영광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 누구를 예비하며 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비하고 섬길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부족하고 방황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의 삶을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에 합당한 주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